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페라의 아리아가 이렇게 황홀하고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은 학교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을 통해서였는데요. 1994년작 이 쇼생크 탈출은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의 무기수였던 영화 주인공이 감옥 소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고 들어가서 감옥 전체에 울려 퍼지는 스피커를 통해서 피가로의 결혼, 저녁 산들바람은 부드럽게 이것을 내보내는데요. 운동장에 나와 있던 죄수들도 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던 죄수들도 깜빵 안에 있던 죄수들도 완전히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 아리아 여성 이중창인데 이게 완전히 넋을 빼고 듣습니다. 저하고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너무 아름답고 황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죄수들의 모습을 통해서 역설적이게도 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고 아주 철벽처럼 가두어져 있는 격리된 그런 감옥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감옥에서 평생을 살던 한 노인이 가석방됩니다. 감옥에서는 취업도 감옥에서가 아니죠. 이제 나라에서 취업도 시켜주고 살 집도 알선해 줍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사회 적응에 실패하고 살던 집 문에다가 목을 맵니다. 쇼생크 탈출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모건 프리먼이 맡아서 역할을 했는데요. 이 모건 프리먼은 가석방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심사 받을 때마다 자기는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부적합 판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심사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심사를 받아요. 이제 더 이상 노인이 된 모건 프리먼은 사회에 나가서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여기서 살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적합 판정을 받고 사회로 방출됩니다. 이전 그 노인과 같이 직장에 취업이 되고 같은 집에 배정을 받습니다.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끝내 이 모건 프리먼도 죽기로 작정을 합니다. 목을 매려던 그 순간 먼저 쇼생크를 탈출하는 데 성공했던 주인공이 자기에게 했던 말이 떠올라서 그 주인공이 뭔가를 감추어 두었던 그 장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을 만나고 안전하게 해변에서 같이 살아가는 것으로 영화가 끝이 납니다. 목을 맨 노인과 모건 프리먼의 차이는 친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는 점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감옥에 적응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무기수는 죄수복을 자기 몸에 더 잘 맞게 하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죄수복을 재단하는 죄수도 있다고 그래요. 감옥에 몸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마음도 갇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죠. 27년간 수감 생활을 합니다. 수감 생활을 마치던 때도 이 쇼생크 탈출이란 영화가 나왔던 1994년이었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 흑인과 백인 인종 분리, 흑인 차별 정책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27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석방되고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백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치하여 7,112건의 사면 요청과 849건의 사면을 처리하면서 과거사를 청산하고 흑백 갈등 없는 국가를 이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서 그는 누구나 겪는 것처럼 더군다나 사상범이고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아주 혹독한 박해를 당합니다. 미움받고 멸시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나의 육체는 감옥에 가둘 수 있었지만 나의 마음은 그들의 미움이라는 감옥에 가둘 수 없었습니다. 영혼의 자유, 마음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보다 더 값지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한 사람의 흑인이 온 세상에 보여준 위대한 사례가 됩니다. 성경에는 언뜻 보기에 서로 충돌해 하는 것 같아 보이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보기에 구원은 받는 겁니까? 이루는 것입니까? 충돌해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은 구원의 놀라운 범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받은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마치 여기에서 종은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노예 제도를 마치 옹호하는 듯한 바울의 이 권고는 바울의 다른 서신, 편지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 말씀은 노예 제도를 없애라는 말씀으로 읽혀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 사도 바울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들다 보니 생각이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은 신분제도를 없애고 평등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분차별은 물론 없어져야 할 악법이고 악습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을 신분철폐의 말씀으로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녀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른 인종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별이 다릅니다. 남녀가 하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전환을 해도 된다, 성전환을 해서 평등하게 되라는 말씀이 물론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뚜렷한 의미는 구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 거룩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구별,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구별과 차별은 다른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역할이 다릅니다. 그러나 차별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해야 하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인종과 문화가 다릅니다. 구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인종 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인종을 바꾸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라는 것은 구원에 인종적 차별이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흑인이 백인 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 받으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마이클 잭슨이 자기 피부색을 백인과 같게 하려다가 피부 백납병에 걸리고 맙니다. 참으로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이 원리는 종과 상전, 종과 자유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이라고 해서 인간 이하로 차별되면 안 되는 것이지 종의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장과 직원의 역할과 책임에는 분명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분제도의 철폐로 이룰 수 없는 참된 자유를 붙들고 살아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상 노예제도 개혁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회제도 개혁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참된 자유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언제나 사회개혁이나 사회정의 실현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처럼 여기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주께로부터 받을 줄을 기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상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상전 위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상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 앞에서 상전 노릇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상전은 사장에게도 상전이요 직원에게도 상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덜 살아봐서 사람이 자리를 온전하게 하지 않던가요? 사람이 자리를 빛내지 않던가요? 아무리 자리가 그래도 사람됨이 안 되면 그 자리를 통해서 엉뚱한 짓을 하지 않던가요? 신분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인가
그 인생이 신분을 신분답게 한다는 말이죠. 한국 기독교에 너무나 근사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규현 이야기입니다. 한국 초대교회에는 영수라는 직분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봉사 직분이었는데요. 장로 바로 아래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종치기, 청소, 행정, 설교까지 하는 일을 이 영수가 했대요. 본래는 기운이 장사였고 성격도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이 엄규현이 예수 믿고 아주 양순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엄영수는 자나깨나 기도하는 사람이었대요. 예배당 바닥에 이마를 대고 너무 오래 기도하다 보니까 이 이마에 계란만한 그 못이 박혀 있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영수 엄규현이 왕손인 이재형의 마부 노릇을 잠시 하게 됩니다. 이재형은 고종보다 조금 늦게 태어나서 임금이 못된 아주 혈통이 정통인 그런 왕손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니까 그냥 세상을 떠도는 사람이 되었어요. 떠도는 이 왕손의 마부 노릇을 엄규현이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극진하게 나리하면서 극진하게 이재형을 모십니다. 대견하게 여기는 이 왕손 이재형에게 영수 엄규현이 매우 당돌한 말을 합니다. 날이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 나리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당신은 신분제가 너무 엄격하던 때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감히 마부 주제에 왕손에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니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핀잔을 줍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마부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그때 마부 엄규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저는 마부꾼 신세를 면하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도리는 마부꾼이 마부꾼 노릇 더 잘하게 하는 도리입니다. 나리께서 예수 믿으시면 일평생 마부꾼으로 나리를 모시겠습니다. 그 뒤 왕손 이재형이 예수 믿고 장로되고 신학 공부한 다음에 승동교회 목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도리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다워지는 것이고 헬라인은 참 헬라인다워지는 것입니다. 여성은 가장 아름다운 여성성을 지니고 여성다워지는 것이고 남성은 건강한 남성성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다워져서 아내를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다워져서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도리입니다. 종은 종답게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상전은 상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을 위협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예수 믿는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초대교회 7교회에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2장에서 3장 사이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십니다. 그 중에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신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에베소 교회는 교회 설립 초기부터 교회 안팎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한 도시 에베소에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일에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는 이단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그 이단들에 대해서 사나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이리에게 물어뜯길까 봐 그렇게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단과의 싸움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이단을 몰아내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정의롭게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나도 모르게 정의롭게 하겠다고, 진리를 지키겠다고 사랑을 버렸습니다.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충남 태안 시골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전도사에게 주어진 방은 정말 아주 작은,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말, 학고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학고방 같은 방, 그런 작은 방이었습니다. 그 방에 도둑이 들었어요. 서랍에 두었던 저희 딸의 아주 예쁜 손시계가 도난당했고, 가난한 전도사의 플라스틱 돼지 저금통이 털렸습니다. 화장실 작은 창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화장실 바로 아래에 변기가 있는데 변기 맨 윗뚜껑이 덮여 있었고 윗뚜껑에 작은 아이의 신발 자국이 이렇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창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나 돼야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 행사를 위해 태안에 나갔다 온 바로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교회 주보에 광고가 나갔었거든요. 거기 태안 갔다 온다고. 그 시간에 저희 집이 빈집이라는 사실을 교인들이 알아요. 저희 집 앞에 넓은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 아동부 애들이 거기서 맨날 놀아요. 그날로부터 저놈일까? 저놈인가? 청소년 중에 어떤 놈이 체구 작은 아이를 시켜서 문을 따고 들어온 건가? 한 달 이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교회 가면 맨 그 생각만 나요. 저놈인가? 나도 모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놈인가? 누군가는 시계와 저금통을 훔쳐갔지만 사단이 제 마음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도둑놈 잡아야죠. 도둑놈 잡으면 훔쳐져간 빼앗긴 제 마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우리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 에베소서 1장에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 우리가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좀 찬찬히 생각하시면서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을 붙들려고 하면 도둑에게 내 마음이 빼앗기고 내 마음이 붙들리고 내 마음이 빼앗겨 버립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에베소 도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의심의 눈으로 계속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 안에서 강건하게 하시옵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없애 달라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들을 능히 감당할 속사람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시고 상황과 환경은 전혀 충만하지 않은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시선을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누가 지켜줍니까? 우리는 마음 못 지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단의 거짓말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정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우리 약점을. 그 약점을 살짝만 건드리면 그대로 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왕으로 계시는 것,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도 이기게 하시고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왕으로, 정말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온통 이것뿐이에요. 그것만이 세상을 바꾸는 길이고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의 왕으로 정말 영접하고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